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초 2개를 켜놓고 오늘 두 번째 주를 보내는데 조금씩 길거리나 라디오 방송에서 캐롤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되면 뭐라고 인사말 하나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이걸 우리말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세요, 이제 이렇게 바꿔 인사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익숙한 성탄절 인사말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근데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게 되는지 그 기원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원이 이렇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 부부가 있었고 12월 25일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서북서북 눈이 내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밤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두 분이서 함께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잭이었고 할머니의 이름은 메리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순례가 됐고 할머니 메리가 숨었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잘 숨어서 할아버지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못 찾다가, 그러다가 이 할머니 메리 할머니가 창고 뒤에 잘 숨어 있다가 옆에 쌓아진 물건을 이렇게 건드려서 우르르 하고 소리가 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잭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숨게 된 곳을 눈치를 채고는 이 잭 할아버지가 그 창고를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메리, 그리 숨었수? 웃으셔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 4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일종의 연상 단어 테스트를 한 건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놓고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단어를 적어보라고 그렇게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모아진 단어들, 빅데이터로 이렇게 골라보니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추리, 소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렇게 나와 있는 연상되는 단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교회, 하나님, 구원, 복음 이런 단어는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학생 중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만 떠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이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한자어로 보면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이라는 뜻이에요. PPT 보여주실래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임하는 것, 즉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교회력은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성탄절 오시기를 4주간 전부터 우리가 대림절로 절기를 삼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이 구약의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야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한 700년을 이들은 기다려왔고요. 그것을 아브라함 때까지 소급해 본다면 아마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것이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다리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황금문 혹은 금문이라는 곳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문의 방향이 동쪽, 즉 감람산 쪽 방향으로 있는 이 문인데, 근데 이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 앞에 보면요,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그 땅에 조그맣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게 무엇이냐면 확대해서 보면요, 저건 관이에요. 관, 석관, 유대인들의 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에 매장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관에 담아서 그렇게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저게 다 유대인들의 묘지였습니다. 묘지. 그것도 유대 땅 자체가 워낙 땅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한데, 유대 땅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바로 유대 동문 쪽에 있는 묘지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저곳에 묻히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에스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성전에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문, 즉 황금문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우리 메시아가 제일 먼저 오시게 되니 그곳에 묻혀 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제일 좋은 땅으로 여기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해서 그곳이 아주 묘지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시면 확대한 두 번째 사진인데요. 그 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문은 문인데 자세히 보니 어때요? 여러분? 막혀 있죠? 닫혀진 문이 아니라 막힌 문이에요. 돌로 아주 철저히 쌓아서 막아놨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중세시대 때 이슬람 교도들이 아예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저 동문으로 오는 그 메시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막혀진 중세시대 이슬람 교도들이 돌로 아주 철저히 막아놓은 저 동쪽 문, 황금문이라 불리는 그 문 앞에 묘지로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미 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다시 기다립니다. 자,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유대인들이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도 그저 세상처럼 산타크로스를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또 다른 1년 중에 있는 커다란 명절쯤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이래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꼭 하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오늘 예배 전 찬양으로도 우리가 들려드렸는데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헤어질 때 항상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해요.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인데 근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완료형으로 또 하나는 명령형으로. 완료형 시제는 우리에 없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우리의 시제 과거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과거형으로 하나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 과거형으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마라나타의 뜻이고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인사말 마라나타에 담긴 뜻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의 외침처럼 이 마라나타는요, 예수께서 초림의 주로 역사 안에 이미 오셨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는 말이었어요. 자,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냐?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이제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대림절은요, 그런 의미의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대림절의 그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보내야 될까요? 오늘 그 기다림의 모습에 대해 한 좋은 예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우리 성경은요, 밤에 형제들이 곧 이렇게 아주 특별한 시점을 가리켜요. 밤에 형제들이 곧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우 긴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요, 밤에
형제들이 곧 긴박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작정하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서 철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은 냉담했어요. 차가웠어요. 오히려 이방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시기하여 대적했다고 그랬죠.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묵고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가서 바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니 밤중에 곧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요, 대략 8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도로 보시다시피 오늘날의 위성 지도인데요. 데살로니가는 크지만 베레아는요, 지금도 아주 작은 소도시였어요. 당시에도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숨겨줄 요량으로 이렇게 조그만 도시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이런 소동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베레아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작은 소도시였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영상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레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지역인데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착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렇게 비마, 장소가 잘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아예 그 비마를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장소로 잘 만들어 놓고 또 최근에는 저렇게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 그러네요. 진중하고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바울에 관한 말씀 또 바울의 동상. 그래서 바울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아마 복음 전도자라면은 이 정기적으로 저러한 이 터가 있어야 우리가 목회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 회당이 찾아가는 중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 예식 때문에 늘 강가에 기도처나 회당을 세웁니다. 아주 그 올드시티 안에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가요.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쪽으로 이제 회당을 방문하셔서 들어오신 거죠?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스 땅이지만 유대적인 요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회당입니다.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베레아를 찾았을 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레아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담당자는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다. 그러면서 많은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 is that if we are right, Apostle Paul was here 여기서 in the New Testimony preaching to the old synagogue.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회당은 이제 학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치 때에 이곳에 유대인들이 그 나머지 설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대부분이 학살되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회당에 대한 자료들 중에는 오래전에 이곳에 바울이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를 그 생존자 한 사람이 유대인이 그것도 증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랬어요. 바울은요, 한밤중에 곧 긴박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느끼며 긴급하게 베레아 시골의 작은 도시로 도망왔는데 오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그 밤에 한밤중에 위급한 상황에 베레아까지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이 11절 말씀을 통해 기록해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베레아 사람들, 아마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동이 없었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그랬는데 만나게 된 그 운명적인 만남,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우리 성경은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해요. 제일 먼저 바울의 뇌리에 박힌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너그러웠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근데 이 너그러웠다는 번역을 오늘 우리 성경은 너그럽다고 했는데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그럽다는 것과 신사적인 것과 좀 많이 동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의, 고결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귀하게 높은 신분의 고결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의 뇌리에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이런 바울의 표현을 들었을까요?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이 도대체 바울이 보기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결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날과 같은 말씀의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사실은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거죠? 정말 듣는 거죠? 귀로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들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판단하죠. 들을 말씀은 듣고 걸을 말씀은 거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귀로 들으니 귀에 좋은 말씀은 듣고 거슬리는 말씀은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고 복을 주는 말씀, 축복의 말씀, 잘 된다는 말씀, 무엇이든지 잘 되고 복받고 부자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귀에 달달한 말씀은 금방 잘 듣고, 그렇지 않고 심판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들은 불편하게 여기며 귀로 머리로 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은 틀려요. 전혀 달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전제부터가 달라요. 어떤 전제?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긴다는 전제가 있어야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다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상고하다는 뜻은요,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살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은요, 바울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가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바울이 선포된 그 복음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받아진, 새겨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게 되었는지, 그 말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았고 영혼의 신비에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상고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눈에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높은 신분의 고결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재밌죠. 그 중에 일부는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들, 즉 이방인, 일부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예요? 베레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고결하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간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극찬하며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 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하느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80km 떨어진 소도시, 작은 도시 베레아까지 바울과 그 일행이 도망왔는데, 피해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식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베레아에 보내서 바울을 잡게 하는 소동까지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 바울은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멀리 도피를 하게 됩니다. 14절 영상 보여주실래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다까지 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나가서 아예 배를 타고 100길로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어디로 먼 길로 가게 되느냐? 15절 보여주실래요? 15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일까 잘 안 가시죠? 오늘날 위성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요. 거기가 80km죠.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까지는요, 100길로 쭉 한참 돌아서 간 거예요. 육로로만 따지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320km예요. 320km. 저 길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왜냐면요, 바울이 저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알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베레아에서 아테나에 갔다가 결국 그 옆에 조그만 고린도 도시에만 복음 전하고 바로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 에베소로 와서는요, 다시 가이사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저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마게도니아시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도시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 전거 못했어요. 아테네까지 먼 100길을 돌아와서는 고린도에 잠시 복음 전하고 그냥 돌아오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바울은 마음 놓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복음화시켰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세계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대림절 보내고 있죠. 대림절의 의미는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의미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죠. 그러면 우리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기다리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대림절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